말씀 보겠습니다.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 4장 6절에서 11절까지 교훈받는 선지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런 귀한 인생을 허비하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기 위해 박넝쿨로 요나의 머리를 가려 주십니다. 그리고 요나는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죠. 태양볕이 뜨거운데 갑자기 시원한 그늘이 생기니까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요나는 이 박넝쿨을 너무 아끼고 사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음날 일어났어요.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안심하고 있다가 꼼짝없이 뜨거운 동풍과 햇볕 아래에 노출되고 말았죠. 요나는 너무 고통스러워하면서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소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요나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는 그 순간 화가 폭발합니다. 내가 화내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화내는 것이 옳습니다. 근데 여러분, 요나는 도대체 왜 화를 내는 걸까요? 박넝쿨을 아꼈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룻밤에 생겨났다가 하룻밤 만에 없어진 별것 아닌 것이었지만, 자기가 수고도 안 한 것이었지만, 요나는 이 박넝쿨을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박넝쿨이 요나를 행복하게,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을 가져가신 하나님께 분노하는 거죠. 이런 요나의 모습을 보면 참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비슷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도 이 박넝쿨과 같이 하룻밤에 생겼다가 하룻밤에 없어질 허망한 것들의 만족을 느끼고 그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건강, 돈, 명예, 인간관계, 좋은 차, 좋은 집, 안정된 직장 이런 것들 말이죠. 물론 이런 것은 우리를 잠시간 행복하게 해줍니다. 예, 편안하게 해주죠. 요나의 머리를 가려주었던 박넝쿨처럼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여기에 집착하고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가져가실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 허망한 것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잠시간 우리 곁에 있지만 또 한순간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시 허락해 주셨지만 어느 순간 우리 주님이 가져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는 이런 헛된 것들에 집착하다 보면 영적인 눈이 멀어서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들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요한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집착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드려야 하는 거죠. 이것이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 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하나님은 요나의 불평에 지혜로운 질문으로 교훈을 주십니다.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지금 박넝쿨과 니느웨 성읍을 비교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박넝쿨을 위해서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니느웨의 사람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주시고 해를 비춰주시고 해산하는 고통을 이겨내고 출산하게 하여 주시며 또 그들을 먹이시고 그곳에 있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보셨어요. 그러니 요나가 박넝쿨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다면 하나님이 니느웨를 아끼시는 것은 더더욱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참 기막힌 얘기죠. 우리가 봐도 너무나 더럽고 악한 세상입니다. 온갖 종류의 추악한 범죄가 가득하고 비열함과 교만함이 가득한 세상이죠. 다 쓸어버려도 하나 아깝지 않을 그런 세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아직까지 안 망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돈, 명예, 건강, 인간관계 등을 사랑하고 또 아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는데 관심을 가지십니다. 다만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돌아와서 살아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신다는 말이죠. 우리는 주의 일꾼들로서 이런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구원받은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볼 때 한 가지 더 주목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요나서를 읽었을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니느웨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이 요나서는 온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하여 쓰여진 성경입니다.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니느웨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만 초점을 맞출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나서를 보면서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니느웨를 이렇게 아끼신다면 자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인 이스라엘은 얼마나 아끼시겠습니까? 지금 이 요나서가 쓰일 당시 이스라엘은 점점 더 배교의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죄악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었으며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외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비록 범죄하였지만 회개해라. 돌아오면 내가 어찌 너희를 회복시키지 아니하겠느냐.
돌아오라. 하나님은 이 니느웨를 아끼심을 말하시면서 그 백성을 향한 자신의 사랑과 용서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베푸심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혹시 주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 있으신가요? 범죄한 일이 있습니까? 고집부리지 말고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저 패역한 니느웨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왜 용서 안 하시겠습니까? 요한일서에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셔서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아야 되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매여서 비친 자의 마음으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